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는데, 자색 옷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은 그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때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유다, 너는 너에게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실로가 오기까지가 다윗이 오기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냐, 그렇게 많은 의견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예수님일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즙이 히브리어로 보면 포도피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그 포도피로 갖다 복장을 빨게 되면은 그 보라색이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지금 입으시는 이 자색 옷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유언에서 나왔던 그 포도즙으로 빤, 포도의 피로 빤 옷과 굉장히 연상이 되는 겁니다. 이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로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더라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 것이라고 레위기 24장에서 나오는데, 일단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하세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니엘서를 보면은 인자가 와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당연히 메시아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 자체를 또 인자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냥 위대한 선지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죠. 인자라고 말하는 게 좀 괘씸해 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만약에 안 믿는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자기의 그 죽을 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괜찮았던 건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가 왔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자기가 빌라도에게 주는 권세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위에서부터 너한테 주지 않았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지금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그를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 어디서부터 왔냐?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 위에서부터 주지 않았으면 너가 나를 해할 권세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하니까 빌라도가 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씁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놓아주는 것은 반역하는 자를 놓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반란을 진압하라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뭐 유대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반란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은 그게 나오죠. 서쪽에 있는 그 강의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들 너무나도 반역을 많이 일으키는 자들인데 지금 여기 와서 요새를 짓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옛날에 역사책을 한번 보십시오.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지, 왜 당신의 그 윗대인 왕,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죠. 그 왕이 왜 여기를 무너뜨렸는지 한번 그 역사책을 발견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라고 찾아보게 해요. 근데 실제로 찾아봤더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그러면 걔네들이 성전 짓는 거 그만두게 해라 그렇게 막습니다. 뭐 물론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었지만 근데 그 고소하는 내용이 요새를 짓는다, 성벽을 짓는다 그런 식으로 바꿔 말하거든요. 성벽 짓는 거는 사실 느헤미야 때인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은 반란을 많이 일으켰던 나라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반란이 또 한 번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를 향한 반란이 일어나고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다 쓸어버립니다. 벽 하나 남기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통곡의 벽이에요. 그거 하나 남고 다 무너져요. 예수님이 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도 여기가 반란이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가 여기다가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해라 그랬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자가 분명히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놔주면은 그거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를 놔주는 거니까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빌라도가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히브리 말로는 가다바라고도 하고 이거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판을 했어요.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다. 6월절 바로 전날이 되는 겁니다.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잡히시는 거고 그리고 6월절을 지내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6월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날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 때도 그 양을 잡는 거는 6월절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에서 오후 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6월절이 실제로 시작이 되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의 시작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전에 잡혀야 됩니다. 때는 제6시라. 정오 12시인데 이 정오 12시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 돼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분명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려 계시거든요. 근데 왜 6시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제6시가 뭐냐면은 그 정오 12시인데 이미 달려 계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리고 또 제6시가 되었을 때 정오가 되었을 때 해가 없어지고 그리고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지금에서야 달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시간이 서로 안 맞나? 이거는 요한이 제6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시간이 제6시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를 직접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게 제6시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 죄악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6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거는 좀 특별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고 자기가 말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이 고소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왕이라고 예수님이 말했다. 그것은 바로 반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빌라도가 이것을 너희의 왕이도라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비꼬는 말이라고 해도 자기의 그 총독으로서의 임무에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빌라도가 직접 패를 써줘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에 성이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다 기록해요. 그때 당시에 통용이 됐던 그 지역에 통용이 됐던 모든 언어로 사용해서 이 자가 바로 왕이다라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말하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다 이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식으로 말했었고 그리고 내가 바로 왕이다라고 빌라도에게 18장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왕으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던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이끄시는 왕으로 강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포로로 잡혔던 그들을 구원하는 거는 그 애굽의 신들보다 더 센 신이 끌어내야 돼요. 그게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아니면은 애굽에 있는 그 많은
그 10가지의 신들, 뭐 나일강신, 파리신, 이신, 독종신, 그게 다 신으로 섬겨졌었습니다. 개구리신, 메뚜기신, 태양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기심으로써 내가 진짜 신이다라는 걸 드러냈고, 더 강한 신이 애굽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그에 잡혀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에서 끌어내심으로써 더 큰 힘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망 권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 아래 묶여져 있고 포로되어 있는데, 우리의 왕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께서 우리를 그 사망 권세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오십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두 다른 사람이 그와 함께 좌편 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줍니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서 네 깃으로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로 뽑자.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지금 전부 다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죽을 거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대접을 받을 거다. 메시아가 오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거고,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는 거고, 피를 다 쏟으셔야 되는 거고, 뭐 뼈가 꺾이면 안 되고, 여러 가지의 그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약, 그러니까 언약을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강하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에 놓였던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왜냐면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그래서 죽으실 때 다 이뤘도다라고 말하세요. 다 이뤘도다.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서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있죠. 그 성경을 보면은 여자를 통해서 마치 죄가 이 땅에 임하고 그 영향력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있을 때 그 곁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물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전한 자들이 여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마치 죄가 임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좀 회복에 대한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제자에게도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해서 이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집에 마리아를 모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속 좀 떠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마리아가 죽은 다음에야 요한이 밖으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 여자여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그 뱀을 짓밟을 것이다. 그것이 예언이 됐었는데 죄 짓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요. 인간들이 죄 짓자마자. 근데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여자의 아들이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바로 뱀의 머리를 짓밟는 자다. 그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고 하사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 내가 목마르다 하고 신포도주를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시거든요. 입에 대시는데 이것도 물론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쓴 것과 신 것으로 마시게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이뤘도다 하고 머리 숙여서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6월절에 해당되는 안식일은 큰 날이라고 봐요. 다른 안식일들도 분명히 거룩하게 지켜지지만 특히나 6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는 그런 단어들도 사용하고 그랬는데
그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날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해서 너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당일에 장사해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시체를 내리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다리를 꺾으면은 그 못에 박혀 있을 때 일단은 아무리 못에 박혀 있어서 힘들겠지만 다리로 버텨야 그래야지 숨을 쉬기가 편하대요. 다리가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팔로만 지탱을 하는데 이게 몸의 무게 때문에 내려앉잖아요. 그러면은 숨을 못 쉬고 이제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떠오르는 그런 의견이 뭐냐면 다리를 꺾어서 그 피가 흘러나오게 해서 그 말려 죽인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은 저거든 뭐 그 둘 다 맞든 어쨌든 다리를 꺾어서 이제 바로 죽이려고 하는데 군병들이 와서 봤더니 예수님의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데 근데 예수님은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맞으신 상태로 이렇게 십자가까지 지신 거죠. 빌라도가 내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주려고 많이 때린 다음에 자 이제 됐지 이 정도 때렸으면 됐지 하고 내주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기 때문에 맞은 상태로까지 또 십자가를 진 겁니다. 딴 사람들은 그냥 안 맞고 십자가를 졌거든요. 예수님이 맞았기 때문에도 어쨌든 먼저 죽은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리가 안 꺾인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뼈가 하나도 꺾여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그러니까 유월절을 할 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했어요. 그래서 뼈가 꺾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그 다음에 뼈가 꺾이지 않은 겁니다. 그 중에 한 병사가 창으로 갖다 옆구리를 찔러요. 그래서 일종의 확인 사살을 하는데 그때 피와 물이 함께 나옵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찌른 자를 보리라는 스가랴서 12장의 예언이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은희하였더니 그러니까 숨어서 좀 그랬었는데 이제는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빌라도가 허락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니고데모 밤에 왔었던 니고데모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 자인데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너 예수 믿냐? 그러면서 멸시를 할까봐 숨어서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고난과 핍박과 압제당함과 배반과 예수님이 당하는 거 이것들을 다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에요. 사람의 그 눈치를 보고 사람으로 받은 칭찬,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이 있었어요.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둡니다. 그 안식일이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몇 미터 정도밖에 못 걷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둘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보면은 그런 게 없는데 몇 미터 더 가라 몇 미터 덜 가라 그런 게 없는데 사람들이 만든 법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자유케 하심을 완전히 이해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율법에 조금 젖어 있는 거가 있기는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